우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이 말을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식당계 3년이면은 뭘 끓일 수 있다? 라면을 끓인다라는 농담으로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반복하여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견고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간혹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 감사, 감격이 약해지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으면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퇴색되거나 쇠퇴하여지거나 없어진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에 참된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하루의 일과 생활을 우리가 하면은요, 저녁에 자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루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여러분 저녁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씻어야 되죠.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깨끗하게 씻어야 모공이 열리고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도 편안히 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나는데 땀으로 뒤범벅이 됐는데 씻지 않고 자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씻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끈적거리고 찝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땀을 흘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머리도 깨끗이 양치질도 혹은 여러분 구석구석 이렇게 다 씻고 난 뒤에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은 어떻게 했고 생각은 어떻게 했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 돌이켜보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죄의 문제를 특별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죄 외에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양치질은 하긴 했어. 여러분 양치질 평소에 다 해요. 근데 구석구석 잘하지 않으면은 치과에 가면은 뭘 하라고 권하죠? 스케일링을 하십시오. 스케일링이라는 게 뭐예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어있는 치석, 그거를 제대로 안 씻는 게 오랫동안 축적되고 퇴적되고 누적돼서 굳어서 마치 치아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혹은 잇몸이 사가 내리고 문제가 되니까 치과에서 뭘 하죠? 권하죠. 요즘은 보험이 되니까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이게 돼요. 보험이 되니까 여러분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좀 한번 해주세요. 꼭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나옵니까?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보험이 돼요. 그래서 치과에서 딱 해보고 스케일링을 원래는 안 하셨군요. 그러면 하시면 돼.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을 해줘요. 그러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있던 치석을 다 떼내줘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피도 나오고. 그렇지만 하고 나오면은 잇몸이 잘 달라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발도 여러분 자주 씻지 않으면 뭐가 생기죠? 무좀이 생겨요. 무좀이 여러분 결국 발톱에까지 올라가서 발톱이 변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긴박감, 긴장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나서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나기 전에 꼭꼭 해결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습 복습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면은 몰아서 하는 사람이 잘합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자연스럽고 여러분 실력이 쌓이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밤을 새워서 한다? 시험은 잘 칠지 모르지만 그게 정작 자기의 실력이 될 수가 없고 신앙의 본연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좀 번거로울지라도 매일매일 하루의 죄를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력에 의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누리지 못하였던 은혜와 은총을 회복하며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시편 51편 밧세바의 문제가 있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지었던 이 시편 51편 16절 17절 두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를 기뻐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 다윗은요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게 뭘까?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뭔가 문제가 있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교회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든지 제사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지에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1000번지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의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17절 말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알지 못하는 죄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죄가 여러분 치장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은 거예요. 서울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았으니 온 가족과 식구들이 여러분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장로님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장로직을 그렇게 직임을 하고 있었지만 아마 정치에 오랫동안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 참 신실했고 그 중에는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어요. 자녀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런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계속 기도하다가 이 사모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아버지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내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데? 이야기해봐. 이야기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빠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장로님이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굳어지면서요, 화를 막 온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더랍니다. 이게 미쳤나? 어떻게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당장 꺼지거라.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전달했을 따름인데 오히려 전달했던 그 딸이요, 곤욕을 치루었고 오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딸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가족들도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는 매우 조심스럽게 가더라도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왔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식구들을 모아서 병실로 다 모이거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말씀하더래요.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침상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도록 붙잡아 달래요. 이미 암이 많이 전이가 되어서 온몸이 좀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딛기도 힘든 발.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환자복을 입고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는요, 머리를 조아리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여의치 않고 그렇게 했답니다. 한참을 우시던 그 장로님이 이제 다시 침상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이 이런 패턴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고 난 뒤에
3일째 저녁이 되는 날 얼굴이 평온한 상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였습니다. 아시죠? 장로님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묻어두고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24시간이 어제라는 인생으로 이 생에서 마감한 사람은 기대할 수도 없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함부로 헛되이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 속에 그렇게 사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우리는 아무 감각 없이 아무 죄의식 없이 지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간증에서는 이 장로님이 무슨 죄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장로님이 가족들 앞에 자기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의 흔적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주셨을까요? 자기는 무시하고 넘어갔던 거 그냥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묻혀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졌던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사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장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요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 집에 아들이 참 나쁜 행동을 반복해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쁜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모님이 아이를 불러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뭐하노? 또 죄를 짓긴데.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하는데 부모된 자로서 여기에서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일 낮 예배 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를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말에 대한 경험, 확고부동한 이런 것이 부족한 겁니다. 회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은 이렇게 하죠. 죄의 목록을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 이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로 인하여 뭐 이렇고 다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애통하는 감정만으로 회개를 끝내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일 따름이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회개가 바른 회개인가?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죄만 보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모든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위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가야 해요. 왜 그런가? 우리 좀 전에 최일교 장로님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그 안에 내용 중에 이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이루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아무 문제 없이 한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예요. 우리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이 문제는 어디에서 들고 가야 하는가 하면은 죄의 문제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흔적,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히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51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시편 51편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어디에서 돌이키시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주님께서 그 죄를 짓는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인지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얘야, 네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주께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살았니? 하루 종일 내가 즐거워하는 삶으로 도배를 하고 산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치 블랙박스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주님의 얼굴 나답에 딱 드러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은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인 그냥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랍바성, 암몬에 있는 랍바성에 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자기는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라는 이런 간청은 뭘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앞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뭐 하지 마시고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떤 인생으로 사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요? 에스겔 22장 30절. 22장 30절일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지금 이 성은 무슨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망할 그 예루살렘 성이지만 이 성을 위해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전체 사람이 죄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집행유예를 통하여서 그 성을 살려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지역을 살려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을 지금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어. 그런데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이 성을 멸하는데 멸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눈을 비비면서 찾고 계시는 그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배를 드리는, 아무 의미 없이 몸이 건조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안 받으셔요. 하지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끝에서 과부의 두렙돈도 보시고, 그리고 세리가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겨 보셨던 것.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까? 우리 주님은요,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시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 바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